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절실함이 하늘의 역사를 땅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절실함과 절박함과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심의 직전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직전의 시대라고는 너무나 막연하니까 직전의 시간을 삽니다. 그 타이밍. 그럼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신부단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첫열매 주의 신부로 단장하는데 정말 절실히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아멘.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 하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 하나 보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은요 얼마나 지쳐버립니다. 한계가 드러납니다. 권태에 빠져버립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힘을 쫓아가게 되면 돌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변해야 되고, 누구부터 변해야 되고? 나부터 변해야 되고, 나부터 변해야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정말 마지막 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을 먹으면서 정말 내 힘으로 영적생활을 못 하겠구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 인도가 필요하고, 성령 이끄심이 정말 절실하게 지금 내게 필요하구나. 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가랴 4장 6절 말씀같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냐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아멘. 그럼 우리 아버지는 오늘 말씀에 성령을 무엇이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약속의 성령입니다. 약속의 성령.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했어? 약속했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과 부패와 악함과 이 어둠의 세월을 우리가 뚫고 나갔어. 첫열매 주의 힘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오니 아버지 내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께 구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산상본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으로 주시겠다고 뭐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뭐합니까? 또 약속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꼭 받고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지금 제가 계속 금요일마다 주의 언어 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흐름을 알고 있죠? 그럼 이때에 강단에서 주께서 성령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성령 역사를 말씀하고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나를 단장시킬 수 있사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190페이지.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모든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은 자들 아버지 내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당당하게 구할 자격이 될 말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나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못 들고 나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스무다니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깨어서 우리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는 것 성령의 감화 감동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출신할 수 없다. 없습니다. 그럼 죄인 하나가 마음이 착하든 악하든 그 죄인 하나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돈독하게 성령 안에서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요 경외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면 그건 나중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거든. 성령님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줘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께 가지 않습니까? 그럼 화끈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 온전히 사랑하다가 온전히 주님 섬기면 경외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아버지로부터 무엇인가 한마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신된 종아 내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예쁜 자야 랑 주님이 그 달콤하고도 훌륭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미라시오들 마지막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주 우리 기도의 주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거듭난 자들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충만해져야 육을 이깁니다. 죄성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더러운 쓴뿌리 이겨버리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이 마지막 때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설명합니다. 약속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인침이 성령이죠. 아버지께 약속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유업에 대한 보증이 성령이죠. 약속의 성령은 구원에 대한 인침이요 유업에 대한 보증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 1장 13절 14절, 에베소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약속의 성령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산 받은 자에게 주기로 약속됐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의 성령으로 뭐했어? 인치심을 받아버렸어. 인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돼서 무엇이? 성령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 기업, 약속된 유업, 그 기업에 뭐가 돼? 보증. 자, 성령보다 큰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보증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어버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보증이 되어버려.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인침이요 약속 유업에 대한 거룩한 보증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 시대에, 은혜 시대라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은혜 시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은혜 시대에 성령님을 친히 하나님의 인침과 보증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인침이고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가 받은 성령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인침이요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손에 문서가 없어도 돼. 세상에서 발행하는 문서가 없어도 되고 교회에서 발행하는 아무런 문서가 없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어마어마한 유업에 대한 확실한 보증서를 받은 것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성령은 하나님의 인침이요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나가거나 살아가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지만 나는 성령을 인침으로 받았고 성령을 보증으로 받고 그래서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 이 인침이 있는 거예요. 이 보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랍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과 또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에 여기서 딱 나와버립니다. 이거 잠시 설명하라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9장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침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르게 합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 구약 성경 1159페이지.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간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거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타락하고 악하고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 성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주님은 살릴 자와 죽일 자를 구별하십니다. 노아 시대도 살릴 자와 죽일 자를 주님 구별해버립니다. 살릴 자는 방주를 짓게 합니다.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롯 세대에 살릴 자는 천사를 보내서 손을 잡아 이끌어내어서 성 밖으로 옮겨버립니다. 죽일 자는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릴 자는 준비시킵니다. 환난에 남을 자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살릴 자를 반드시 깨워서 준비하게 하고 예비하게 하고 한들에 깨워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그는 주님의 긍휼이요 자비입니다. 오늘 보면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을 주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다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께서 거기서 죽일 자와 살 자를 구별하는데 살릴 자에게 항상 표합니다. 누구에게 표하는 거니까 4절에 자 4절에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예루살렘 성읍 중에 돌아다니면서 그 예루살렘의 가정한 것과 죄악과 타락과 악함을 보고 속으로 울고 겉으로 울고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보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마에 말하고요 표를 하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표가 다른 말로 인입니다. 인. 이마에 인을 치라 이 말입니다. 이 인을 치는 작업의 계시록 7장에 확장되어 나옵니다. 이마에 표를 하라.
다른 말로 살려주기 위해서 이마에 주님이 인을 치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마에 표하라 라는 이 표하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히투이터 타우라고 돼요. 히투이터 타우라고 돼요. 히투이터 타우. 타우를 표하라 이 말입니다. 타우를 행하고 타우를 표시하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다? 이마에다가 타우를 표시하고 이마에다가 타우를 새기고 이마에다가 타우를 그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타우가 무엇인가? 타우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니엇이 알파벳이 있습니다.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글자가 타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모든 알파벳에는 그 알파벳에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은 숫자가 있고 어떤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우의 의미는 열십자입니다. 십자 모양. 타우의 의미가 십자 모양입니다. 십자 모양.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전에 그 중에서 그 성중에 생하는 가증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성읍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탄식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이마에 뭘 행하라? 타오를 행하라. 이 말은 십자 표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원문의 정확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생하는 그 악한 일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울며 그렇게 근심하는 그들에게 나는 그들을 살려주기를 원한다. 심판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살리기를 원하니까 그들의 이마에 타오를 표시하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타오를 그리라 이 말입니다. 타오가 뭐라고요? 십자 모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플러스 모양, 열십자 모양입니다. 이게 타오의 뜻입니다. 이마에 타오 표시를 하는데 누가 합니까?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가 있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자가 있죠. 살육하는 자나 먹그릇을 찬 자나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입니다.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서 우는 자의 이마에 타오를 표시하는 이 먹그릇 찬 서기관 같은 사람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면서 그 중에서 주님이 살릴 자를 살리기 위해서 명령을 받고 표시하는 천사입니다. 자, 에스겔서 9장 2절 3절. 에스겔서 9장 2절 3절. 시작. 내가 본 자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슬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자단 곁에 서더라. 시작. 걸음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슬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이는 그냥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는 자의 이마에 살려주기 위해서 타오 표시를 향하는 이 서기관의 모습을 한 사람도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누굽니까? 천사들. 예루살렘 가운데서 살려줄 자에게 타오 표시를 향하는 서기관의 모습을 한 사람도 누구? 천사. 일단 구약에서는 누가 인을 칩니까? 천사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번역
에스겔서 9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폭력과 사형 선고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하나씩 그려 놓으라.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우리 개혁이나 다른 나머지 번역본들은 그냥 이마에 표하는 것을 그냥 타우가 문자 그대로 십자 모양입니다. 이것을 그냥 표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 번역은 그 문자 그대로 타우란 것이 뭐라고요? 십자 표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가증한 그 일 때문에 탄식감이 오는 그 사람 이마에 십자 표시를 그려 넣어라. 딱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는 전부 다 의미와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냥 타우가 아닙니다. 그냥 십자 표시가 아닙니다. 이 십자 표시는 누구의 표입니까? 예수님의 표입니다. 메시아의 표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표가 십자 표시입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9장 6절에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분유를 다 죽이되 이마에 십자 표시 있는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딱 요런합니다. 이마에 십자 표시 있는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할렐루야. 이 십자 표시가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루실 구속의 표가 십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실 표가 십자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인 이마에 표하는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한 자들은 주님이 살려버려. 이 에스겔서 이 흐름이 쭉 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그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메시아의 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표가 무엇인지,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실 약속된 메시아의 표가 무엇인지, 약속된 메시아의 표가 뭐라고요? 십자입니다. 십자. 그걸 주님은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자, 지금 구약에서 천사를 통해서 십자표 이스라엘 백성을 했던 이번에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이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심판하는 사건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고 마귀는 고작 한 것이 주님의 발꿈치만 물는 사건,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로 33절. 요한복음 12장 30절로 33절. 요한복음 12장 30절로 33절.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입니다. 이는 주님의 성천이 아닙니다. 주님이 땅에서 들리는 것은 나무가 박히고 그 나무에서 주님이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메시지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 다음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땅에서 들리는 사건은 뭘 말합니까? 죽는 사건입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죽습니까? 땅에서 들려 죽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나무가 십자가가 세워졌고, 주님이 이제 눕혀놓고 나무를 땅에 놓고 그 십자나무를 놓고 거기다 주님을 박아버립니다. 박고 나무를, 구덩이를 박고 거기다 나무를 박아버리니까 주님이 나무에서 들려버려.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주님의 몸이 나무에 박히심으로 들린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창세기 3장에서도 그걸 말씀했고, 에스겔서 9장에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이 살릴 자는 이마에 뭐한다? 십자 표시한다. 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타오면 히트위트 타오입니다. 이마에 십자 표시하라. 그래서 핸드 번역은 그걸 그대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이마에 십자 표시를 걸어 넣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마에 십자 표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을 살려주고, 이마에 십자 표시가 없는 자들은 죽이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십자 표시가 무엇이냐? 주님의 구속입니다. 벌써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밖에 없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다시 그걸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나무에 들려 올라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표,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속주의의 표시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게 뭐요? 그게 타오입니다. 타오. 십자가입니다. 또 보여주죠. 민수기 21장.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타오가 있습니까? 이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타오, 십자 모양. 민수기 21장.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시대에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죄산 받고 하나님 인침을 받았죠.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타오인가?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럼 놋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도에 높이 달려 있습니다.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주님의 구속입니다. 원망 불평 중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이 하나님의 신발 아닙니까? 하나님 불뱀이 보내서 원망 불평한 자들을 물었습니다. 그는 그 불뱀이 물린 사람은 다 좀 죽어갑니다.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버리니까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그럼 빨리 노소로 뱀을 만들었어. 여러분, 그냥 팡팡 말씀 하나로 주님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의 사건만큼은 시간에 가도 주님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속의 사건만큼은, 십자가의 사건만큼 주님 말씀으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주님이 육이 오셔서 그 몸으로 죄를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 급박한 순간, 지금 불뱀 물린 자들 수없이 죽어가, 계속 죽어가. 그런데 주님이 처방을 하는데 노소로 뱀을 만들랍니다. 자, 노소로 뱀을 만들기 위해서 녹그릇, 노숟가락, 동판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녹여야 됩니다. 불을 녹여가지고 이걸 굳혀가지고 그 굳어진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야 돼. 이것이 한 시간 되겠습니까? 시간이 갑니다. 이것이 인자대심입니다. 인자대심의 과정, 놋그릇, 놋숟가락, 동판 이런 놋 재료들이 불을 통과해서 형체가 없이 녹아져서 약간 굳어져서 뱀의 모양을 하도록 조각한 이 과정이 놋뱀을 만듦에 필요하듯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구속자가 되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이 되오시고 인자로 탄생하시고 인생을 거치시고 3년 만에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수행하시고 이것이 놋뱀의 과정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놋뱀을 딱 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세야 지금 불뱀이 물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지금 숨이 깔딱깔딱 해도 놋뱀 먹으면 산다. 그러니까 두 표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온몸이 독이 퍼져서 죽겠는데 뭘 쳐다보려노? 안 쳐다봐. 하기야 불뱀 물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독이 퍼져가지고 지금 숨이 깔딱깔딱 죽어가는데 놋뱀을 쳐다보라. 그 놋뱀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생각, 아니 놋뱀이 약을 주냐, 뭐 백신이가 뭐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모세가 조각에서 만드는 이걸 보면 산대.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 반드시 놋뱀을 쳐다보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숨이 심장이 멎어 갈까 고통 속에서도 쳐다보면 산다 하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화로 야 그거보다 산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을 안고 죽어났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래 산다고 하니까 한번 쳐다보자. 한 자는 다 사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주님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그게 뭐라고? 히투히투 타우를 그려 넣으라 이 말입니다. 이마에다가 십자 모양을 그리라 이 말입니다. 구속의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장도에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이 들리는 건 못 박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놋뱀같이 못 박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응답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단 것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놋뱀이 달리듯이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를 보는 자마다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로 4절. 자, 계시록 7장의 사건은 후 3년 만입니까? 전 3년 만입니까? 계시록 7장의 사건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을 치지 않습니까?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전 3년 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전 3년 반입니다. 할렐루야. 전 3년 만에. 이걸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타오라는 의미를 알아버립니다. 자, 1절로 4절. 일 후에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누가 천사입니다. 아까 에스겔서 9장에서 사람이 이마에 피하는 자가 누구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인을 칩니까? 천사가 칩니다. 이제 아까 기억해 두고 그랬죠? 천사입니다. 2절 한 번 더 시작.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어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해가지고 쭉 보니까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 12지파에 14만 4천이 일 맞아버립니다. 환난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민족과 나라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후 3년은 끝날이거든요. 제가 그 지난주 설교 말씀했죠. 환난 그 후반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총과 강구형을 부어가지고 모든 족속이 다 각기 회개하니까 그때의 하늘에서 죄를 씻는 샘이 열려가지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메시아 예수를 안 믿습니다. 민족과 나라와 국가적으로 그들은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그 마음에 평화적을 믿습니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봅니다. 전 3년 반 동안은 그들은 예수님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안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요한복음에서 다른 예가 자기 이름 오면 그들 영접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는 전 3년 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 3년 만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만 2천씩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십니다. 왜 인을 칠까요? 살릴로, 그렇죠. 죽일 자와 살릴 자를 구별할 때 살릴 자를 인을 칩니다. 거기 어디 놓습니까? 계시록 9장에 놓습니다. 5째 나팔이죠. 갔다 오겠습니다. 9장 계시록 9장 1절로 4절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정일 새를 받았더라. 제가 무정일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려 하시더라. 아멘. 그럼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1만 2천씩 14만 4천밖에 없고 나머지 이스라엘도 다 포함되어 버립니다. 시기적으로 언제라고요? 전 3년 만입니다. 전 3년 만에 주님은 5째 나팔에 임할 어마어마한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싶은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싶고 고통을 면제시켜주고 싶은 아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주님이 뭐합니까? 인을 치게 만듭니다. 그럼 그 인을 누가 칩니까? 천사죠. 그럼 천사가 유대인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겠습니까? 이 말이요. 성령은 천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성령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마에 인치는 것이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의 시키심을 따라서 에스겔서 9장에서처럼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주님 편에 선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구속하는 의미로서 이마에 타오 표시를 해버립니다. 십자입니다. 십자. 그럼 이때에 이 환난 전반기에 주님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주님이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속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아멘.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은 거부하지만은 지금 메시아 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열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들이 지금은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데 환난에 넘어갔든지 또 지금 믿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 그들은 십자가를 받아버립니다. 아멘. 모든 유대인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다시 말해 나사렛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사를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다, 이걸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걸 알아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표시를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 천사를 보내 표시, 무엇을 표시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받으면서 개인적인 깨달음은 에스겔 계시록 7장에 나온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것은 저는 타우라고 해요. 타우가 뭐라고요? 십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급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은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이고 나의 구속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먼저 믿어야 돼. 십자가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 그들이 이들입니다. 주님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어. 다섯째 나팔에 5일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죽음을 피하는 그 순간에 그들을 주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 인을 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마 구약 에스겔서 9장 4절 같이 이마에다가 타우를 행하지 아니할까. 할렐루야. 자,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심이 뭐요? 오늘 보면 성령입니다. 이게 다르더라고.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 있고 오늘날 구속 안에 들어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타오입니다. 타오. 십자가를 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정받게 하고 성령으로 보증받게 하시고,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21절 22절 죄송합니다. 21절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느니라. 우리는 타오가 아니고 성령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인침을 받았습니까? 보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사랑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으로 날마다 달려가고 또 특별히 거기다 더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인침에 대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침 사건과 환란 때 또 유대인들 인치는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을 우리에게 인침으로 주시고 보존으로 주셔서 날마다 성령 인도와 역사심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고 보증을 받았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우리 미래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거지고 변화하고 새로워져서 이 끝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